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이웃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의 씨앗으로 사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메시아 즉위식을 하시고 난 이후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으로 찾아가서 주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이 장사하고 있는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통해 쫓아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자하신 그 하나님, 죄를 그렇게 많이 짓는다 할지라도 70번씩 짓는다 할지라도 용서하라고 마치던 주님께서 이제 채찍을 들고 휘두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 인자신 예수님께서 이런 가격한 행동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가격한 행동을 하는 것뿐 아니라 말도 가격하게 하셨습니다. 13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채찍으로 쫓아내시면서 야 이놈들아, 너희가 지금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가격하게 채찍으로 행동할 뿐 아니라 말도 가격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때는 틈이 나는 대로 성전에 모여서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희가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강도의 짓이고 너희는 지금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격한 말과 행동을 하시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가격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격한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왜 인자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가격한 말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님께서 메시지는 무엇인가? 청결한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성경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청결, 영적인 순결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순결과 영적인 청결을 성경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가장 깊고 큰 상처를 주는 것이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청결을 지키지 않는 것을 간음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격하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 안에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겉으로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한쪽 귀퉁이에 몰아넣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채우려고 성전에서 장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채찍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휘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그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한된 이야기라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고 오는 시대에 기록하고 깨닫게 하신 이유는 이러한 실수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고 교모한,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간음, 영적인 청결을 중요시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고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작은 말 한 말에도 눈물 흘리며 예, 아멘, 주님, 주님 했던 그 마음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덧 시들시들해졌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이고 주님만을 찾던 그 마음의 보좌 안에는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꾸만 생깁니다. 내 명예와 내 이익과 세상에서의 성공. 그래서 조금만 내 이름이 상처를 받으면, 내 자존심이 상처를 받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를 옮길까? 오늘 가지 말까?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잘하는 것 같는데 내 유익에 조그만 손해가 간다면은, 내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다면은 누구하고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등을 돌립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다른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녀, 내 명예, 내 이익.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재산을 훔치지 아니해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두 가지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는 자의 마음이요, 두 번째는 믿는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들어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는데도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 아는 그 무엇이 먼저 1번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청결, 깨끗한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기에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펜션이나 호텔을 잘 갑니다. 왜 값비싼 그 호텔이나 비싼 펜션을 가게 됩니까? 가면 편안해요.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깨끗한 것으로 날마다 교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 김 집사, 이 집사, 내 마음이 너무나도 깨끗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책망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영적인 청결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자로 세움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청결한 삶, 정리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다니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시다가 눈에 들어오는 한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까? 사람도 아닌데 나무를 왜 저주하시는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좋은 일이 있고 나면 웬만한 것은 그래 이해하지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것을 메시아 즉위시라고 말합니다. 이제 메시아 즉위식을 마치고 성전을 거쳐 나오는데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나쁜 놈들 성전에서 장사 못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길을 가시는데 길가에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가?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당시에 이스라엘에 자라는 무화과 나무를 조금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거제도에도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지만은 또 다른 점도 조금씩 있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꽃이 없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우리가 반으로 나누어 보면 꽃이 무화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나무의 특성은 보통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무화과는 잎과 열매가 동시에 자랍니다. 물론 어떤 나라에서는
열매가 먼저 맺히는 나라도 동구권에 있다고 합니다. 무화과의 열매는 보통 7월이나 8월에 생산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더운 여름에 지금쯤 무화과 나무가 많이 열립니다. 그러나 3월이나 4월경 되면은 조그만 열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행객들이나 길손들이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만나게 되면은 그곳에 가서 그 작은 그 열매를 따 먹습니다. 주인도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루룩 따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로 솎아주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솎아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하는 때가 바로 6월절입니다. 이때가 4월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내가 먹지를 못하니까 진노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가 고프니까 심술이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이 행동을 통하여서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한 가지 분명하게 없애야 하는 것, 지워버려야 되는 것, 정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외식이었습니다. 외식. 그 모습은 화려한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외식.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모임과 같이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는, 진정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가 없었어요. 영적인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훈련도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도 중요합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령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마쳤다면은 그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의 자리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말씀 안에 고쳐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그 열매는 무엇인가? 자신의 성품이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화가 나면은 전후 살피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기분대로 성을 벌컥벌컥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말에 대해서 실수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내 성격이 급하고 가족들에게 화를 많이 내었다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온유함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 이후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저 친구 요새 참 변했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큐티를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지만은 인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전의 성품대로, 자신의 성품대로,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남의 이야기를 잘해요. 뒷담화를 잘하는 겁니다. 여전히 화를 잘 내고 인색하고 남을 인정하지 않고 비판적입니다. 우리들의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면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이 메마른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영적 청결함과 동시에 남을 인정하고 남을 세워주는 것.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열매가 내 삶을 통하여서 맺혀지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청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영적인 열매가 내 삶 속에 있는가 돌아보고 부족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안 되는데요. 어찌해야 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죄 있는 자를 죄 있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청결과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어갈 수 있는가? 본문은 믿음, 기도,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마를 수 있는가?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이 말씀에 한 절 더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허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니라 하시니라. 얼핏 보면은 문맥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정리하시고 청소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영적인 청결이야.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야. 입만 무성하지 말고 열매를 맺어라.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영적인 청결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기도, 용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 세 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히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삶,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면 맡기십시오. 진짜로 맡기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그분 앞에 맡기십시오. 내 생명뿐 아니라 내 미래, 내 가족의 장래, 내 자녀의 미래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맡기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다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럼 그 말을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결한 삶을 살고 내 인생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험에도 100% 응답해 주신 그 주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옳은 일을 당하면은 짜증내고 몸부림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내가 할 수 없거든요. 주님, 내 남편의 직장에, 내 친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주가 되신다면 다듬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신뢰하면은 기도하게 되고, 신뢰하면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기도합니다. 말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앞뒤와 같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모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돼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맺힌 것이 없습니다. 미워하면요,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이쪽에 많이 앉아 계신데 집에 나오다가 짜증을 조금만 내면은 아침에 짜증 내면은 와서 기도가 안 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인가?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배울 때 내 마음에 막힌 것이 있고 정리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른 기도를 들으지 못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상대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다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고백하는 이 선지자의 글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회개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회개합니까? 자신의 죄를 보게 되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을 보면 치우고 더러운 것을 피하여 가는 것처럼 내 죄를 내가 보게 될 때, 알게 될 때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회개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닫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누굴 탓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반대로 누구의 마음이 가장 강팍합니까?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한번 어떤 일이 매듭이 지면은 풀어지지를 않습니다. 저거 봐라. 네가 나를 어떻게 해?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는 푸른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진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믿었어요. 직분을 받았습니다.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입이 무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 속에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듯이 책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청결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청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청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생활을 통하여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적이 필요한 곳이 언제이며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명석한 두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 내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꿈꾸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현장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한 장소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환경과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정말로 기적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가장 가꾸기 힘들고 가장 붙들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번 집회 참석하고 어떤 설교를 한번 듣고 나는데 마음이 확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들게 교회 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 돌아서면 또 먼지가 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청결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은 이 산들이 바다에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하면 내가 능력을 받아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청결과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내 입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산들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요. 그렇게 미워했던, 그렇게 저주하고 싫어했던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야,
왜요? 야, 너 마음 진짜 멋있다. 넓어졌구나. 제가 건강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가 이런 교제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거든요. 아버지, 그런데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 목사 괜찮아.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 경상도 촌말로 애나로 멋있거든요. 우리 작은 시험에도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듬어 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신앙생활하는 극동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원망했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야 멋지다, 힘들었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응답의 음성을 모두가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